예,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하나를 더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생의 답을 얻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좀 잘 이렇게 들으시고 또한 이 속에서 잘 깨달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잠깐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죠? 그쵸? 예, 혹시 지난주 지난주인데요. 제가 기억하는데요. 예, 맞죠? 아, 그래요? 아무튼, 예.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덕평을 갔거든요. 이 덕평을 가는데 비가, 이제 별로 안 온 것 같은데, 이제 올 때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어느 정도로 왔냐면, 차를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안 보일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와이퍼를 돌리는데도 이게 안 돼요, 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신히 왔는데 뒤에 같이 이제 PK 수련회 때 타고 온 랩런트들은 다 자고 있어요. 편안하게. 왜 그냥 나한테 다 맡겼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힘들게 막 운전하고 가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지났습니다. 교회도 뭐 이렇게 많은 피해가 없었는데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것들이 비 피해로 인해서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저기 예전에 제가 있었던 그 강서 쪽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반지하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비가 이제 천정까지 다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그 모든 물건들을 다 소물들을 다 밖으로 빼내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차를 타고 가는데요. 이게 길이요. 안 보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잘못 길을 틀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없이 이제 차를 타고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다가 길을 잘못 틀었어요. 길을 잘못 틀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한참 가는데요. 열심히 가는데요. 길이 잘못 틀으니까 이게요. 목적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래가지고 다시 틀어가지고 굉장히 좀 고생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잘하는 말일 겁니다.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시작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열심히 한 만큼 손해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 손해예요. 시작을 잘못하면요. 끝까지 난 한다. 끝까지 해본다. 내 이거 끝까지 지속한다. 그게요. 오히려 큰 손해를 봅니다. 왜냐면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시작을 바르게 안 하고 잘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작은 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의 시작은 뭐가 되어져야 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걸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왜 그래야 되죠?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름으로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요,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닌다 해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여러 가지 도와주고 교회에서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 해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죠? 바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인도받을 때 위기가 와요. 갈등도 와요. 그랬다 문제도 와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기가 올 때가 있죠. 문제가 올 때가 있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죠. 여기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축복받는 거예요. 속지 않으면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이 오냐면은 바로 또 하나 적습니다. 하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온다, 문제가 온다, 어려움이 온다. 내가 속지 않으면 돼요. 불신앙하지 않으면 돼요.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말씀을 내 안에서 성취시켜 하셔요. 내가 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성취하시고요, 나를 항상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의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24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안에 무엇이요? 빛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요, 어떤 빛?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 지금 어려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어요.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갈등하지 마시고 정말로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 다 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이제 쭉 읽다 보면은 뭐 이제 그냥 읽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좀 의미를 두고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은 조금 여자분들은 이제 거부감이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조금 이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네. 처음 보셨죠? 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꼭 기억하세요. 결론만 생각하세요. 오늘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무엇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12절만 딱 붙잡고 그것만 기도 제목 잡으면은 오늘 응답받는 겁니다. 그것만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설교하기가 좀 애매한 내용이에요, 솔직하게. 그런데요, 이 내용에도요, 복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요. 본문의 내용을 지금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만약에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요, 야, 무릇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영광이야. 그리고 여자는 누구? 남자에게서 나온 거야. 그리고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게 아니라 9절에 나오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셔요? 만약에 지금 시대에 이런 얘기하면요, 인권위에 고소당합니다. 바로 언론 탄압 들어와요. 바로 나옵니다. 왜냐면은 여성 비하의 말을 조금만 섞어도 언론이요 탄압을 해요. 아시죠? 이렇게 국회의원들이요, 서로가 남자 국회의원이요, 여성 국회의원을 살짝만 어깨에다 손만 얹었는데 뭐라고요? 예? 성폭행, 성추행했다고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구절은 진짜로요,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차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요, 하나님 안에서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맞나요? 아멘 소리가 없네요. 벌써 이제 앞 구절에 딱 벌써 이제 뭔가 바뀐 것 같아요. 무식한 사람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 구절들을 많이 이용을 해요. 인용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남존여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참 무식한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께는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다 이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차별하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그럼 오늘 성경 구절은 뭔데요? 그런데 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을 이렇게 했을까요? 잘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지역의 특성상 지금과는 좀 다른 겁니다. 그 특성상 그 배경을 가지고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은 문자 그대로 받을 수도 있지만 문자 그대로 받다가 시험 들을 수도 있어요. 오해될 수도 있어요. 이단들이요, 그 문자 한 줄만 딱 따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공격하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볼 때는요, 이 성경의 배경도 보고 상황도 보고 그 지역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메신저가 필요한 겁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요, 어땠냐면 여자들은요, 항상 무엇을 해야 되면 검은 천이나 흰 천을 두르고 다녀야 돼요. 그게 정통이에요. 머리를 보이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검은 천으로 다 두르고요, 눈만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 모습 많이 봤죠, 중동에.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고린도 지역은요, 여자를 굉장히 무시했어요. 여자를요, 굉장히 깔봤습니다. 이런 고린도 지역에 이 배경이 쭉 깔려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요, 길을 못 폈고요, 밖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어요. 옛날에 우리 시대도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한 상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밥을 못 먹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지역 상황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3절에 보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왔지만 하나님은요, 질서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요, 모든 것을 초월하고요, 묶인 것을 자유케 하시는 복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점점 작아지네요. 비정상을 하나님의 이 복음은요, 정상으로 바꿔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은 무질서를 질서 있게 하고요, 재창조하는 그 질서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당시에,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당시의 여자들을요, 고린도 지역은요, 무시를 했어요.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차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여성분들이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야. 고린도 교회 안으로. 딱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 밖에서는 무시당하고 차별하고 굉장히 여자들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데 이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딱 들어오니까요. 교회 안에서 평등한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 평등해 버린 겁니다. 놓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요. 밖에서는 막 묶여 있는데 교회 안에 딱 들어오니까 자유한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요. 뭔가 사람 대접 받는 것 같고요. 뭔가 평등하고요. 뭔가 인격적으로 대해주고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복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유해지니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고린도 지역에 있던 여성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거였구나. 밖에 있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복음 안에서 바뀌어져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당시에 이제 지역에 이 여성분들이 머리를 보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몸을 단정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천박하게 보고요. 그리고 또한 자기 남편을 모욕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게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교회를 딱 들어와서 복음을 들으니까 이제 자유해지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동등된 조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야, 복음 아니잖아. 천 필요 없어. 천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둘렀던 천들을 다 풀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요, 자유하잖아. 그러니까 머리도요, 단정한 게 사자머리 같이. 자기가 하고 싶은 모습대로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복음이잖아. 왜 남자들만 얘기를 해야 돼? 우리도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 의견들을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뭔가 결정을 하면요,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손 들고요,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하는 거 얼마나 자유로워요.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건데 잘못된 게 아닌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복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게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또한 좀 이렇게 자기의 의견들이 있겠지만 장소와 상황을 살피지 않고 내 의견을 고집하고, 그리고 또한 결정을 한 것들을 이제 뭔가 이렇게 중직자 안에서 결정했던 것들을 바로 내 의견과 틀리다고 막 번복하고, 그런 것들은 옳지 못하다. 그 말이 오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상황을 보면서 쭉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복음의 눈으로 볼 때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머리 풀러도 돼요. 천 풀러도 돼요. 자기 의견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복음 안에서는요,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누구도 있느냐? 복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잖아.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분하지 말고 복음 안에는 복음에 약한 사람도 있어.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으려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 이방인들도 있어. 근데 이들의 기준은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런 기준이 이들 안에 강하다는 것이죠. 근데 딱 들어오니까 교회가 왜 이래? 질서 하나도 없네? 굉장히 난잡하네? 그러다 보니까요, 이들이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시험 들으니까 복음을 들으면 바뀔 텐데 복음 자체를 못 듣는 겁니다. 왜? 거기에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복음에 유익하다면 할 필요성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
자기의 자리를 잘 아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열받지 마시고 당시의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에는요, 남자가 결정권이 있어요. 여성은요, 남자의 결정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주장을 펴기보다는 어떠냐면 서로 돕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결정도요, 하나님께 있는데 결정이 잘 되도록 하려면 당시에 결정하는 사람을 남자로 정해놨기 때문에 남자의 결정을 잘 도와주고 제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만약에 결정이 되면 같이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음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고린도 지역에 있던 비정상적인 것을 딱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 버리니까 너무 정상적으로 이게 바뀌니까 사람들이요, 질서 없이 막 행동하는 겁니다. 아니, 왜 저분들만 결정할 권한이 있어? 우리도 결정할 권한이 있잖아. 아니, 왜 저 사람들 얘기만 우리가 따라야 돼? 내 의견도 있는데. 그러니까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자꾸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결정을 해놓으면 또 뒤에 가가지고 번복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제대로 서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지킬 필요성이 있다. 복음을 위해서.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 쭉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 내 주장을 펴기보다는 돕고 기도하는데 모든 결정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결정을 할지라도 그 결정을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이셔. 내 결정권을, 의견을 못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너희 행사를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아, 왜 남자만 결정을 해야 돼? 그 당시요. 우리도 결정권이 있잖아. 자기 결정과 자기 기준만을 계속 고집하면 뭔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우리 믿고 따라가고 내 위치를 잘 지키면서 질서 있게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바울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고린도 안에요. 세 번째, 역할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가 더 위에 있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 자기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인도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요. 하나님은요,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원네스예요. 복음을 위해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원네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바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듯이 복음 안에서요, 함께 하는 거예요. 1절을 우리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잘 복음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1절에 잘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니,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로 항상 내 마음과 중심을 거기에다 그리스도께 방향을 맞추고 있어.
그러면 너희들도 그리스도께 방향 맞추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라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께 본받는 자 같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난 따라가는데 너희들은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어. 이 말이거든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갈 테니까 날 따라와.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지역 복음화 때문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가정을 복음화하고 현장을 복음화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제대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함께 가자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항상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지고 그리스도 붙잡고 가기를 난 소원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그래 또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이.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낮에 있고 그런 말이 아니란 겁니다. 항상 한 사람이 깃발을 들고 가면 그 깃발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가정도 그렇죠. 가정에 왜 남편의 결정을 우리가 따라가죠? 주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가정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이요 결정을 하는 것을 왜 따라가죠? 이유가 뭐죠? 예? 깃발을 들면 함께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하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 11절을 잘 보세요. 이제 여기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전반절에는 그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질서를 가지고 그리고 또한 같이 이렇게 가기 위해서 따라왔으면 좋겠다. 정말로 우리가 위에 있고 높고 낮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런 말을 하죠. 예수 안에 남녀 모두 다 하나님께는 소중하다. 함께하지 않으면 복음화하기가 힘들다. 16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2절에 또 뭐라고 그러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소중하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16절 논쟁거리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시비를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요 자신의 경험과 기준을 가지고요 자꾸 교회 여러 가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천을 두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사자머리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 의견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교회는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기 때문에. 좀 틀리다 해도 좀 말이 많다 해도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누가 있느냐? 논쟁거리를 삼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어떡하냐? 뭔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야, 저 고린도 교회 완전히 난잡해. 저 고린도 교회 진짜로 가면 안 되는 곳이야. 저기가 어떤 곳인지 알아? 야, 밖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여자분들이 이렇게 천을 두르고 얼마나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해. 그런데 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저건 쓰레기장, 저기 뭐야 시장통이야. 시장통. 야, 저게 무슨 복음이 있어. 그래서 막 논쟁거리를 만들어. 예전에 우리나라에 지금은 이렇지만 예전에는 어땠죠? 예전에 1910년도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했을 때 어땠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때는요 이랬대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이제 교회사를 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되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가운데다가 뭘 쳤죠? 예? 까만 천을 착 쳐버렸어요. 목사님만 앞에 있어. 목사님만 다 봐. 까만 천을 쳐놓고요. 여긴 남자, 여긴 여자 앉아요. 절대 남자와 여자가 말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서로 눈빛만 봐도 안 돼요. 그래서 가운데 딱 쳐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아세요? 예? 그래요. 옷도 까만, 하얀색 두 종류로만 딱 입어요.
화려한 옷 절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 아니에요, 이거. 복음적이지 않거든요. 복음은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논쟁거리를 삼아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하나까지도 공격한다는 겁니다. 저 교회 가니까요, 완전히 연회장이야. 당신 아내 교회 보내면 큰일 나. 다른 남자랑 눈 맞는다니까. 당신 자녀들 저기 보면 큰일 나. 저기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규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괜히 보냈다가 문제가 심각해. 거기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도 쳐놓고 남자와 여자로 같이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좀 인식이 바뀌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증거되다 보니까 천막을 치게 되고 이제 같이 앉게 되고 같이 이제 원네스가 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좀 참고할 필요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여자와 남자로 표현했지만 목사와 중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성도와 렘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연합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져야 될 이유, 함께 가야 될 이유, 서로가 조금 양보하면서 도와가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이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세상이 빛이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게 하려고요. 두 번째, 바로 교회가 세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빛이 되게 하려고요. 세 번째, 진짜 세상에 필요한 것을 제대로 돕기 위해서 나름대로 같이 함께 갈 땐 또 같이 가고, 또한 서로 도울 땐 또 도와가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언론 탄압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하면은 오히려 복음에 유익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기준이 어디냐? 어떻게 하면 복음이 더 잘 전달될까? 조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양보해서 복음에 빛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이 세상에. 이런 걸로 시시비비 가리는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 진짜 필요한 건 뭐야? 지금 이 시대에 영적 문제로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 살려야 돼. 이 사람들이 교회 오도록 만들어야 되잖아.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런 하나의 제도로 말미암아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듣고 영적 문제에 시달려서 진짜 문제 속에 빠져서 죽는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그래서 전반절과 하반절을 분리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질서 있게 할 필요성도 있고 또 함께 동력해서 인도받을 필요가 있고, 정말로 한 사람은 도와주고 한 사람은 또한 깃발을 들고 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하는 이유, 영적인 사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요, 우리가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문제에 속아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왜? 나에게 오는 문제가 이거 당연히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영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이거는 내 노력과 힘이 아니라 흑암의 배경 속에 우리 가문을 속이는 통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정확한 길이 보이는 거죠. 진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대로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듣는다면. 이걸 위해서 다른 거 다 양보하고 복음을 위해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같이 함께 갈 수도 있고, 내가 좀 처질 수도 있고, 그랬던 내가 돕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깃발을 들 수도 있는 입장이 되면서 무엇이 되냐? 현장을 제대로 보는 눈을 여는 겁니다. 이게 열리면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돼요. 진짜 우리에게 이 눈이 열리면요,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도하는 거야.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요, 딱 하나입니다. 복음 증거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요, 내가 세상의 것들을 참고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함께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대부분 우리가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무엇에 항상 사로잡혀 있냐면 외모에, 상대의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아, 쟤는 왜 저래? 아니, 교회 오는데 저런 모습으로 와. 그래, 전통 따지고요. 아, 예전에 우리 교회는 이러지 않았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는 이렇지 않았는데. 예전에 교회들은 이러지 않았는데. 그래, 자리 싸움하고요. 내가 그래도 교회에 20년, 30년 됐는데, 아니, 저 사람은 뭐 한 5년밖에 안 됐는데 저 사람이 장로가 돼? 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자리 싸움하는 거죠. 중요한 것을 다 놓치니까 어떻게 하냐? 상대 모습에 시험 들고요. 자기 주장 펴고요.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게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 좀 양보하면 되잖아. 아, 그대로 따라도 되잖아. 아, 그래, 천 두르면 되잖아.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안 두르거나 두르거나 상관없잖아. 그런데 둘러가지고 그 사람이 시험 들지 않는다, 우리가 두를 수도 있잖아. 아니, 남자가 뭐 머리? 여자가 뭐 아래? 아이, 뭐 그거 상관없잖아. 하나님 안에서는 동등한 건데. 아, 그냥 인정해버리면 되잖아. 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지금 내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이거 알아야 돼. 그러면 현장을 제대로 보게 되면 진짜 현장에서 내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힘을 내가 공급받아야 되잖아.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되잖아. 그런 거에 우리가 묶이면 안 되잖아.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복음 때문에 함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복음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또 지키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뭐 이제 지켜가면서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가.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잘 이해하시면 돼요. 결론만 잡으면 됩니다. 결론. 뭐라고요? 예? 오늘 12. 요거를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서로가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좀 손해보거나
좀 내가 자존심 상하거나 좀 오해가 되어지거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이거야.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2절을 제가 잠깐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 요번에 이제 렘넌트 대회 때 나왔던 메시지 속에서 18절부터 22절의 내용 이 구절이 주제였습니다.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절에요.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잣대와 기준에 우리가 속지 마라. 20절 하나님이 영원한 내 빛이 되고 너의 슬픔의 날을 내가 끝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두르고 좀 내 주장 핀다고 막 여러 가지 말을 하고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진짜 중요한 거 내가 지금 있는 진짜의 문제 하나님께서 그 슬픔의 문제를 바로 끝낼 것이야. 복음으로 21절이죠. 내 백성이 땅을 차지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22절 나 여호와가 속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맞다 틀리다를 따지고 그리 또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 시기 속에 정말로 우리가 가장 중요히 여겨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증거되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답을 얻고 누릴 것인지를 항상 마음에 두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응답받는 그 자리에 있게 하소서. 연약한 분들을 치료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있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